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23절, 지난 시간에 했던 2장 23절부터 3장 15절까지입니다. 2장 23절부터 3장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영접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누구나 성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매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듣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 잘 알죠? 이 니고데모는 앞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2장 23절부터 계속 연결해서 읽어야지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왜 등장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시각을 앞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누가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그러니까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친히 아신다는 그 사람과 성경 첫머리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르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시는가? 요번 23절 나오죠.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뺏어가지 아니하셨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속에 무엇이 있길래 사람 취급을 안 하시는가? 그리고는 그 사람 아닌 사람의 대표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지도자, 관원이고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마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니고데모야, 너는 정상 아니야. 얼마나 정상이 아니냐면 내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너는 정상이 아니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네 앞에 있는데 네가 못 알아보고 있잖아. 하나님을 보고 지금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랍비요. 랍비란 말은 뭐냐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항상 지금 배우러 왔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지금 니고데모는 저는 나하고 상관없는 상태로 영혼을 살게 된다. 이거 심판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육이에요. 여기서 육이란 말은 사력서. 성경에서 나오는 육체, 육하는 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말은 사력서예요. 죄로 오염된 죽은 흙.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육, 그 몸.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심판받아 마땅한 부정한 것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그냥 생물, 혹은 기시가는 그냥 꿈틀꿈틀 움직이는 생물이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고가 그런다. 네가 살았다고 꿈틀꿈틀 움직이는데 너 그거 산 거 아니거든. 이 말이야. 숨 쉬고 움직이고 또 생각하고 대화도 하고 말을 하지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성경이 육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꿈틀거리는 지능이, 땅 속에 살아야 하는 지능이, 땅 위에 올라와서 햇빛을 보면은 바로 죽어버리는 지능.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성경이 육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죄인이에요. 예전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게 그거란 말입니다. 왜 네가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아야 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법만 주셨어요. 이 계시 그게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마. 법 하나밖에 떴다고. 그런데도 그 안 하면 그 법 하나도 못 지켰어. 선악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결국 선악과 따먹고 예전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 진규 씨는.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죽는다 하신 그 죽음은 당장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죽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죽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하는 거 이게 죽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 다 죽은 세상이라. 어둠의 세상, 죽은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모든 인간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 니고데모처럼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든 종교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동문서답하는 그런 인간을 죽은 자라고 합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계시록 3장에 나오죠. 사대교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야. 그 반대편에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들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고린도서 6장에 나오는 그 바울. 세상이 보기엔 살아도 상급 같지 않은, 좀 심하게 말하면 저런 인간은 세상에 없어도 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 그런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서 6장 9절합니다.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았다 하는 자와 살았다 하는 죽은 자를 다르단 말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지으신 그 아담, 그 사람을 찾아러 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자신이 몸을 의탁할 수 없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누구의 정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성경은 전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과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모르면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에 의해서만 그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러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야곱이 길에서 자다가 꿈에서 본 게 있죠. 뭘 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 스테어웨이, 천국의 계단. 그게 전부 예수님에 의해서 열리는 하늘 이야기예요.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24편 7절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옛날에 그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하면 그 적의 성문을 뺏는 그게 전쟁의 승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전쟁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으로 빼들어 가신 게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전쟁에 참여하거나 그 전쟁에 협조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마귀의 세간처럼 붙들려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하셔가지고 그 전리품으로 우리를 빼들어 가셨단 말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 근데 그 천국은 한마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그 하늘 문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전쟁에 승리해서 그 문을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뭐라 그러냐면 신약에서는 사랑의 아들인 나라라. 아들인 나라. 아들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만 갈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천국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 지금 네 그 몸 가지고 천국 못 간다. 천국은 네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문이 들려져야 되고 문이 열려야 되고 그 문은 나밖에 못 연다 이거. 하나님 나라는 육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야. 니고데모 네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위로부터 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나라다. 그게 13절에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났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났다. 그러니까 근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들은 땅에서 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거듭난다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출처가 다르다. 근본이.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난 자들은 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들. 그들의 호적이 하늘에 되어 있는 사람들을 영이라고 합니다. 아까 육이라고 했죠. 땅에서 난 모든 자들 육. 하늘에서 난 자들 영.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을 육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간에게는 원래 영이 없어요. 아담에서 난 모든 인간들은 육입니다. 그냥. 영은 하나님만 영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오신 한 분, 영이신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는 육들이 아무도 없더라. 지금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고 죽은 자들이 세상이다. 요한복음 1장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다시 할까요? 이렇게 요한 사도는 아주 철저하게 그 하늘과 땅이라는 그 구조를 가지고 하늘에서 오신 분과 땅에서 난 자들의 분리 그리고 충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육과 영, 그리고 하늘으로 난 자와 육정으로 난 자,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자, 진짜 성전과 가짜 성전. 이렇게 위로부터 오신 자와 땅에서 난 자의 충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요한 사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예수,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셨다. 이게 요한복음. 그래서 세상 인간들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 상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12장까지 계속 나온 7표적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니들 몸을 살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몸, 그 육이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완성하는 것.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관심은 지금 있는 나로부터 내가 더 깨끗해지고 내가 더 개선되고 발전되고 그래서 내가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 니고데모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니고데모 니 그 몸, 니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뭐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나와도 그 누구예요? 역시 니고데모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창조할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6장 63절을 요한복음 6장.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흔히 세상 교회에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어떤 확신, 증거 이런 걸 가지라 이런 헛소리를 자꾸 하는데 거듭남이라는 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유대교, 이스라엘에도 벌써 거듭남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할례 받으면 이스라엘과 쳐줘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안수받고 제물 드리고 하면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편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들은 그걸 거듭남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몸, 나 있음에서 시작된 그 종교적인 의식, 바꿔 말하면 내가 좀 더 깨끗해져서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 탐심, 그건 거듭남 아니에요. 그럼 뭐가 거듭남이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지금 너희 앞에 지금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들 새롭게 창조할 거야. 방금 6장 읽었죠? 내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살림은 영이다. 너희들 그 육, 그거 아무리 뜯어고치고 가르치고 깨끗하게 해봤자 그건 여전히 육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창조할 거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말씀 육신으로 왔다.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말씀 육신으로 왔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육신으로 와야 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아직 그 생명을 담을 그릇이 아직 없다. 그 그릇은 내가 준비를 할 텐데 너희들은 아직 나를 담을 그릇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지만은 내가 아버지와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지면 성취되면은 그때는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터인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15절 본문 2장 23절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배 누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 값이 인자가 등장을 하죠. 제덕시 인자가 뭐예요? Son of man. 응? Son of man. 사람맨 영어로 사람맨. 사람이 아들이라는 유명한 소설도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성경에서 중요한 그 주제 단어가 인자인데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 그래야 성령이 너희들이 오시고 그때에는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또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에 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영생이야.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영생이란 말이야. 죽은 자들이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곧 이때라.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의 그 결과물을 담아가지고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을 새 피조물, 새 창조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너희들에게 하늘의 일을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다 죽어 있으니까. 내가 방금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니고데모 니는 지금 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는데 성령이 아니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지금 네한테 이야기를 해줘도 네 못 알아듣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부는 바람을 손으로 잡지를 못하잖아요. 바람을 손으로 못 잡듯이 나 예수는 너희들에게 포착이 안 된다. 너희들이 이성으로나 너희들이 어떤 종교 형식, 너희들이 신학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이다. 모든 종교에 보면 깨달음이라는 게 다 있죠. 불교도 그렇고 심지어 요즘 기독교까지도 자꾸 이 깨달음 그러는데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는다는 말은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발견 못하고 못 깨달았을 뿐이라는 게 이게 불교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 눈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선지자 랍비인 줄 알았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똑같이 이분한테 뭔가 나의 부족한 것들만 채우면은 내가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면은 내가 그만큼 천국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자기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은 그런 걸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고 이 니고데모를 죽여서 살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분이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아들 만들기, 이스라엘 만들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이 죽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니고데모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 니고데모는 육적 이스라엘의 대표로 예수님 앞에 세워졌다. 육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뭡니까? 아브라함 자손들. 그들이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할례의 흔적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성경도 있고 성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심판은 이방 나라에게만 있는 거다.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세상에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 이게 육적 이스라엘. 포장지만 이스라엘.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자마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니들 이스라엘이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는 그 성전부터 부정하거라. 이거 성전 아니란 말이야. 이 성전, 니들이 46년간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 안 계신다. 헐. 요새 우리 주한이 어디서 배웠는지 먹으면 헐 같은데. 진짜 헐입니다, 헐.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맞아 죽을 때 됐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말씀하시는 그 성전을 이미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할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그 할례도 니들이 육체에 하는 그 할례 아니고 할례는 어디 한다? 마음에 한다. 마음에 한다. 답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어요, 진주씨? 마음이 뭘 얻는지 알아야 할례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 가죽을 베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응? 전에 어떤 목사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마음의 좌소가 어디냐? 참 어려운 단어를 일부러 골라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니고데모랑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지금 못 알아듣는 소리 하는데 좀 논리적으로 말 좀 해보세요. 내 좀 알아듣게. 뭐 어떻게 들어서 다시 나온다든지 뭐 우리가 좀 알아듣는 말 하세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성령 받은 사도가
답을 하잖아요. 할례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다. 육을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고로새서 보고 갈까요? 2장 8절부터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게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로 받은 그 예수, 그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할례란 말도 지금 너희들이 그 마음 아무리 씻고 닦고 해도 세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새 마음, 새 영을 창조할 텐데 그게 진짜 할례다. 에스겔 36장. 그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서 너희들을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니들이 이거 한번 읽고 갑시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진짜 할례란 말. 새 마음, 새 영을 창조하신 것.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니들이 율법 지키고 성전 제사 드려도 그거 이스라엘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 예레미야에서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1장 몇 절?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이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니들이 그 몸 가지고는 내 율법, 내 법 하나도 못 지킨다. 아예 내가 내 법을, 내 말씀을 너희 마음 속에다가 새겨버릴 거야. 그렇게 때가 차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귀가 열리지 않은 세상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대표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요한 사도도
이 니고데모의 등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부러 캄캄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육신을 벗지 못한 니고데모, 육에 갇혀 있는 니고데모.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영의 일,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캄캄하다. 맹인이다. 다만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소문만 듣고 밤에 몰래 찾아왔다. 사람들이 눈이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선생이니까, 관원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속에 들어있는 것, 니고데모가 왜 찾아오는지를 벌써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못을 박아버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못 가.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소리를 안 했는데도 예수님이 안단 말이에요. 지금 니고데모의 관심은 내가 앞에 있는 이 사람, 이 랍비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는 이 랍비에게 한 수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지금 네 그 몸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지금 너 지금 내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있잖아. 네가 땅의 일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주니까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네가 어떻게 알아듣겠냐. 계속 충돌이죠. 불통. 서로 언어가 다르고 출처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은 같은 아람어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도 안 되는 히브리 헬라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백날 해봤자 불통이란 말이에요.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에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세상 교회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은 같은 한국말 쓰는데도 내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은혜가 다르고 용서가 다르고 하나님 나라가 다르고 진리가 다르고 십자가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니고데모 말대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도 그건 여전히 니고데모일 뿐이에요. 신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3년 동안 공부하고 학위받고 또 거기도 외국까지 갔다 와도 그건 여전히 육입니다. 육. 머릿속에 쓸데없는 것만 가득 채워가지고 오히려 복음이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그거 자꾸 공부 많이 하고 나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 예수님은 지금 그 니고데모 그 이름을 지금 삭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호적파내버립니다. 호적파버립니다. 그래서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에서 난 건 영이다. 아담이 육은 백날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깨끗하게 해도 여전히 육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이름을 나에게 빼앗기고 내가 주는 새 이름으로 네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이 이야기인데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래야 네가 진짜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으로 내가 너를 완성시킬 거야.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예수님이 아까 우리 읽은 대로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은 이 예수님과 같은 인자라야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과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르쳐는 사람은 그런 말도 했단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만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 몸을 벗는 그 할례, 다시 말하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래서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나누어진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들을 약속으로 난 아들들이다. 위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를 등장시켜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세운 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그 참 아주 생소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구원이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나의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상태가 구원이다. 많이 다르지군요. 내가 앞에 이야기한 나로 시작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구원, 그걸 가지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그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완성되는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아담, 그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따로 챙겨 가질 수 있는 내 구원, 내 천국, 나의 영역, 그런 건 본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복음서에 보면 또 나오죠. 누굽니까? 부자청년. 자기 딴에는 자신 있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가 기대하는 답을 듣고 싶었는데 결국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다. 왜? 자기가 지금까지 구축해놓은 그 신앙의 세계, 자기 영역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 조작했던 그 하나님, 자기 구원, 자기 천국에 자기가 갇혀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가 만들어 입은 그 나뭇잎 치마, 아담이 만들어 입은 그 나뭇잎 치마, 자기의 그 종교 체계, 선악 체계, 여기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거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거 벗겨버리려고 하니까, 야구적 입혀주신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가버렸다.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게 얼만데. 여러분들 옛날에 같이 그 신앙생활하고 하는 교회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복음 안 들어갑니다. 이게 보편적인 아담이에요. 자기 부인이 불가능한 죄인들.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으니까?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어떤 행위로도 구원 안 된다. 너희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하늘 문은 안 열린다. 너희들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뭐다? 육이고 죄밖에 안 나온다. 왜? 전부 다 나를 위한 행위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란 바꾸어 말하면 차츰차츰 나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거. 더 이상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 이게 성화예요. 나의 가능성, 나의 존재,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면서 주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게 되면 내가 믿는 나의 믿음, 이게 가짜라는 게 그게 들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만. 예수도 믿고 교회도 믿고 목사도 믿고 원어도 믿고 뭐 또 뭡니까? 11조도 믿고 주일 성수도 믿고 내 기도도 믿고 그거 아니라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죄인들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찾아내서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마침내 이 세상에 오신다. 그리고 그 성령,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영,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수면 위로 운행하시던 그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처음 창조의 방식대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완성이 된다.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의를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과 그 사랑을 담아가지고 그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인자와 함께 하늘로 함께 끌어올려진 아들들의 영원한 현실, 그 현실이 우리 교회에게 믿음 안에서 실제화된다. 그것을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이번에 그 이제 대전 모임이 시작되는데 그 모임에 가면은 그 단어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옛날 우리 대구에서 했던 거 있죠. 금요 그 모임에서 단어 공부를 상당히 좀 오랫동안 했는데 성경의 언어와 세상에 우리가 흔히 소통되는 그 언어가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어서 세상 종교인들이 아는 은혜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어떻게 다르고 믿음이 어떻게 다르고 사랑이 어떻게 다르고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소망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바로 누가 바라리요?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고 그분이 그 십자가를 빼고 다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란 말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 없는 성령 타령, 성령 쇼,
제가 며칠 전입니까? 우리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미국에 있는 정인철 목사가 동영상 보셨어요? 세상 종교인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기독교 신부들도 미사 드리면서 방언하고 이슬람 이마메를 그럽니까? 그 아들도 방언하고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꼭 그거 같아요. 깨구리들 부정한 나태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봄 되면 좀 있으면 개고개고 하잖아요. 이 성령쇼예요, 성령쇼. 그런 것으로 성령받은 어떤 증거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성령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참 오늘 이 기독교가 이렇게 심판 없는 군, 십자가 없는 군, 이걸 가지고 말 그대로 종교화 되어버린 이방 종교화.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그런 거 하고 싶어서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약속대로 십자가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세상 인간들은 그거 말고 십자가 없이 천국 가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뭐 심판이니 저주니 뭐 죽음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아주 룰루랄라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갈 수 있는 천국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수석 제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다가 완전히 혼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지게 하는 자라. 네가 하느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그게 땅이 갇히는 사람. 땅이 갇혔다는 게 한마디로 한다면 지옥이잖아요. 지옥.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상태가 지옥입니다. 이렇게 육에서 나오는 것,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이 원수된 것밖에 없다. 그런 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천국, 어떤 천국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갖추진 곳.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천국에서 싸움 많이 날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평가르고 또 해가지고 니편 내편 갈라가지고 요즘 천국 갔다 하는 그 사람들 간증 보세요. 전부 다. 그거 가니까 어떤 사람 100평짜리 맨션 살고 누구는 뭐 오두막집 살고 그게 천국입니다.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상상하는 천국이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참 예수님 제자들 하는 이런 이야기 듣고 기가 막혔을 겁니다. 내가 이것들 데리고 뭐 할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니들이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구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청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인간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해서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니들을 사람으로 만들기 전에는
니들이 아는 하나님, 니들이 원하는 천국 다 가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올 때는 혼자 왔지만 하늘로 올라갈 때는 이 인자가 들릴 때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갈 거야. 그 때를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오시면은 선물을 가지고 오실 텐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란다. 그래서 믿음이 오면 우리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성령 안에서 하늘 소망이 주어지면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4절 2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다 그러죠. 소망이 예수고 사랑도 예수고 믿음도 예수란 말입니다.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찾기 그리고 찾은 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드십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그렇게 하나 된 관계.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 온전한 사람.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이 되면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그게 에베소 6장에 나오는 5장입니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여자예요. 에클레시아란 그 에클레시아 자체가 여성 명사란 말이에요. 유일한 남자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심판주라는 거죠. 심판주. 이제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살해당하신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한이 무엇으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또 인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 인자, 몸을 가신 그 인자로 오셔야지 그 몸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으로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더라. 그 몸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그게 인자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거의 인간 세계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간 세계에 연합되는 그 물, 그 세례, 그리고 그 성령,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피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 관계가 가지지 못한다.
내어버려 두시.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범죄, 뱀의 말에 연합된 그 저주의 상태대로 내어버려 두심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찾아내시지 않으면 창세기 3장에서 서늘한 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무 뒤에 숨어버린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요한복음 3장 함께 읽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 16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다른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날마다 별세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